바울과 실라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죠. 그곳에서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국 감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 가려 하는 그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죠. 그녀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따라다니며 소리 지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계속 몇 날 동안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니 바울이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라고 선포해요. 선포할 때 귀신이 즉시 나가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로 큰 이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친 후에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죠. 그럴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가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죠. 그러나 좋지 않은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 좋지 않은 일이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왜?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적을 바라서 찬양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옥문이 열리기를 원해서 그런 기도와 찬양을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전했던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일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려 했던 목적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다른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에 암비볼리아 또 그리고 아볼로니아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오늘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죠.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1절 말미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 앞에서 전해왔던 습관대로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참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 전하는 것으로 핍박을 받고 그렇게 고초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도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3절에 이야기하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지금도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셔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그 이름을 전하다가 옷이 찢겨지고 매로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겨우겨우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강론할 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을 소동하게 만들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기는 단순히 그냥 질투 정도가 아닙니다. 중상모략, 그리고 이후에는 반드시 폭력적인 것까지 나타나게 돼요. 말로써, 표정으로써, 더 적극적으로는 행동으로써 시기가 이러한 과격한 행동들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장 거리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단순히 성을 소란하게 만드는 정도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5절 말미에 보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바울과 실라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죠. 6절, 7절 발견하지 못하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야손이 맞아들였다라고 참소를 해요. 7절 하반부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 그리고 야손의 집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말을 했다라고 지금 소리 질러서 계속 유대인들, 즉 시기한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런 말을 듣고 소동하게 됩니다. 혼란을 야기시켜요. 분위기를 흐트러뜨려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관철하려고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이러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 하고 이러한 중상모략의 문제가 아니라 겁박을 하는 것을 피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가서도 뭐합니까? 10절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전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묵상, 연구하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참 귀중한 본이 됩니다. 여기에서 더 너그러워서 라는 말은 우리 개혁성경은 신사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그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깨끗한 마음을 소유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순수함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 성경을 읽었겠어요. 그러니까 본문만 딱 봐도 오늘 목사님 뭔 말 하겠구나. 지레짐작으로 그냥 다 알아버려요.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겠어. 짐작으로 하고 안 들어요, 말씀을.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헬라의 귀부인이나 남자가 많아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들린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못 죽여 산달이 됐던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레아에까지 와요. 참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표현이죠. 베레아에서도 그렇게 전하는 줄 알고 베레아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만들어버려요. 참 우리가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갖가지의 그랬던 행태들로.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봐보십시오. 소위 열심히 특심 아닙니까? 아니, 자기 지역에서 떠나버렸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념에 빠져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까지 때리고 가두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인 거예요. 아니, 거기에서 떠났으면 그만이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겠죠. 자기들 신념이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 반증이라고 여겨야지 됩니다. 왜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를까? 데살로니가에서. 왜 베레아에서도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을까? 바울과 실라의 말이 틀렸으면 그들이 어떻게 따릅니까? 그들이 어떻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겠냐고요? 틀렸으면. 자신들의 신념에 반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온 성읍을 소동하게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기는 중상모략뿐 아니라 육체적 핍박과 결박까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의 마음의 시기는요, 반드시 그릇된 행태, 육체적인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음의 시기는 뼈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여전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데살로니가, 아니요, 그 전에도 빌립보에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의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세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너그러운 깨끗한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 깨끗한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 보입니다. 아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과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의 이런 태도, 또 특별히 데살로니가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특별히 배려하여 있는 사람들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